오늘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주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사단이 주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사단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준다라는 겁니다. 지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세 가지 지혜. 첫 번째로는 시기이고, 두 번째로는 다툼이고, 세 번째로는 거짓이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이 시기심을 주는데, 첫째로 시기를 주는데, 이 친구들끼리 그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인간관계가 깨지지요. 그렇잖아요. 친구들끼리 시기하게 되면 조금만 뭐 해도 시기하고, 조금만 뭐 이렇게 달라지면 시기하고, 조금만 나보다 좋은 게 있으면 시기하고 하면은 인간관계가 제대로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또 성도끼리 시기하게 되면 어려워지죠. 영적으로 많이 어지러워지게 되고, 또 이 정적들,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정적들끼리 시기하게 되면 한 사람이 크게 다치게 되죠.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던 그런 사건이 성경에 굉장히 잘 길게 나와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던 그런 사건. 단순히 시기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생적인 그런 파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파생적인 파장. 그래서 사울 왕이 뭐 단순히 한 청년을 시기해가지고 뭐 그렇게 파장이 있겠냐 싶었지만 일단은 그 자기 가정에 파장이 있었어요. 가정에. 커다란 가정에 비극이 생겼고 국가적인 그런 에너지가 낭비가 되었죠. 또 군인들이 거기에 많이 동원이 되었고 또 그 바람에 국정을 살피지 못하게 되었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이 정신분열증이 이제 생기고 정신분열증이 생기게 되죠. 여러 가지 그런 파장이 한 사람을 미워하면서부터 그런 파장이 생겨서 결국에는 왕자가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가 이렇게 사람을 넘어뜨리는구나, 무서운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그 종살이를 했는데 자꾸 인구가 불어나니까 거기서 시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시기하는 장면. 네. 굉장히 그들을 시기해서 노역에 그냥 그 동원을 하고 벽돌을 찍어내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 그런 일에 동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왕으로 역사에 남아 있는 겁니다. 네. 헤롯이 또 예수님의 탄생을 시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2살 아래로 다 이렇게 살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네. 헤롯이라고 하는 그 남자가 왕이 그걸 그렇게 시기해가지고 왕이 태어난다 하니까 시기해가지고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어린아이들이 희생을 당하는 장면이 성경에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라반의 아들들이 그 야곱의 그 재산을 시기하죠.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잠깐 이제 그 에서의 분이 나서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갔는데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몸부쳐 살아갈 때에 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죠. 시기해가지고 아주 재산이 뭐 이렇게 불어나고 하니까 시기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야곱이 그 집에서 살지 못하게 된 형편이 다가와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서 도망 나오게 되잖아요. 양떼들을 다 거느리고 나오게 됩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시기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이 시기 질투가 참 이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그래서 이 사단은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자꾸 불어넣어주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 나쁜 지혜죠. 사단이 주는 그런 나쁜 지혜. 그런 나쁜 지혜는 시기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시기심이 이렇게 싹이 날 때
우리들이 그 싹을 잘라내지 못하면 그 파장이 굉장히 우리 인생을 혼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지럽게 하고 영적인 그런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시기하는 마음. 예. 여러분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손문이라는 사람이 썼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전쟁에서 이제 그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적장의 마음을 어지럽혀야 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적장의 마음을 그 어지럽혀 놓게 되면은 허점이 생기는데 그 허점을 공격을 해라. 그러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적용이 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적장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쪽 장군이 저쪽 장군에게 뭐라고 씁니까? 아주 막 모욕하고 욕하고 막 아주 막 그 무시하는 그런 말을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면 그 저쪽에 있는 그 적장 편지를 읽고 이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성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왜 그 귀에 듣기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적장이 그 편지를 읽어보면 이성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이성을 잃으면은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그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당장 돌진하자. 당장 전진하자 하면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전략을 잘 짰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략을 다 버리고 감정이 치우쳐서 전쟁을 치르게 된다라는. 그러면은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허점을 많이 보여가지고 전쟁의 패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씨름할 때도 보면은 아주 전략적으로 씨름을 하잖아요. 선수들은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기다리잖아요. 또 허술하면 본인이 먼저 또 공격을 하고 그 눈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성을 이렇게 만든다. 이성. 제정신이 아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공격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말로.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당할 때에 오늘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죠? 이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마귀적이다. 마귀가 틈을 타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결국은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들이 그 시기심에 넘어질 필요 없다. 다툼에 넘어질 필요 없다. 거짓된 그런 정보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 가지 지혜를 우리들이 자꾸 나쁜 그런 지혜를 불어넣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다툼의 마음을 갖게 하고 거짓 정보를 듣게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마음을 그렇게 뺏기게 하고 또 우리들의 영적 그런 상태를 막 흔들어 놔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데에 굉장한 그런 부담을 갖게 만들어 놓는 것이 사단의 전술이고 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거기 나오죠. 사단의 세 가지 전략은 시기와 다툼과 거짓이다. 거기 나와 있죠. 독한 시기, 다툼, 거짓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거짓말장이며 살인자이다라고 성경에 예수님조차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고 거짓 정보를 말에도 이렇게 왜 붙여야 할 말을 하나를 빼버리고 뺄 말을 붙여가지고서 자꾸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을 어렵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사단의 지혜라는 거예요. 악한 지혜라는 거예요. 네, 악한 사단의 지혜이다.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의 지혜에 우리들이 속아서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다툼이 있는 곳,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악한 자.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대해보니까 나하고는 상종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하고 상대해본들 피해를 보겠다. 말도 이렇게 나쁘게 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자꾸 악한 말을 하고 막 혈기도 많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을 참 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성경에 우리 예수님은 악한 자를 그래서 대적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대꾸하지 말라, 대꾸하지. 거기에 쉽게 말하면은 휘말리지를 말라라는, 휘말리지를 말라. 예. 우리 친구 하나를 잘못 사귀면은 참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거기에 휘말려 버리면. 예.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만나면 항상 피해를 보고 손해를 봅니다. 예.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참 영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막 패배합니다. 날마다 떨어지고 신앙이. 이렇게 되는 영적인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런 일이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염. 영적 세계도 전염이 되거든요. 전염. 자꾸만 전염. 여러분이 믿음 좋은 사람 만나보세요. 믿음이 막 상승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이 막 안 보인다 그러고 이런 얘기 자꾸 듣다 보면은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네. 여러분이 가스레인지를 틀어놓으면은 작게 하면은 물이 끓다가 딱 꺼지잖아요. 또 딱 꺼버리면 딱 끓다가 딱 중지되잖아요. 물이 임계점에서. 예. 근데 불을 켜서 뜨겁게 하면은 자꾸 뜨거워지면서 99도에서 100도세가 되면은 딱 임계점이 되면은 막 10배로 그 힘이 상승이 되잖아요. 물이 끓을 때에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하고 날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갖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언어를 자꾸 해서 생명나무 언어를 사람에게 주어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데 자꾸 그냥 막 옆 사람이 내 얘기 듣고서 믿음이 꺼지고 집에 갈 때는 절망해서 가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너 오늘 또 한 사람 실족하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전달하고 생명나무 언어입니다. 생명나무 언어. 선악과를 자꾸 줘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선악과를 먹여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자꾸 먹여서 생명나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전달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야지 자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사람을 살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결국은 퇴보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퇴보하게 만들어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세 가지 지혜가 또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 세 가지. 자, 첫 번째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첫 번째로가 성결의 지혜죠. 성결의 지혜.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결의 지혜. 자, 우리 17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성결하게 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의 지혜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성결의 지혜, 거룩함의 지혜를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의 지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생각해야 돼요. 거룩함.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레위기가 나오죠. 레위기의 주제가 뭡니까? 거룩함이 거룩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형상으로 살아라.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의 주제도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고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입니다. 10계명의 그 핵심 포인트도 거룩이에요. 거룩함.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성결하시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첫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를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경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침묵하십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경건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경건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면 한마디 주님께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왜?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는 그런 삶이야말로 성도들의 생명이에요. 성결한 삶. 이게 생명입니다.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들이 걸을 때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고 말할 때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고 행동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고 어떤 사건을 처리하는 데도 예수님처럼 처리해야 되고 거룩하게. 또 어떤 그 힘든 일, 분을 낼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처신해야 하고 불의한 일을 만나도 거룩한 성결한 그런 삶으로 해결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와 교제의 손을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다는 겁니다. 교제의 손길.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왜 하나님이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까? 왜?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거룩함을 그들이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패역한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떼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재단에서도 거룩해야 되고 대화할 때도 거룩해야 되고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성결한 거룩함을 유지하고 10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 중에 화평의 지혜가 나오죠.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 봅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여기까지. 자,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주시는 지혜는 화평의 지혜입니다. 화평의 지혜. 우리 지난 주일날 어린아이들이 그 율동 찬양했잖아요. 제목이 피스메이커였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그런 의미잖아요. 이 화평의 이 지혜는 하나님하고 연관이 있는 데입니다. 하나님하고. 사단이 사람하고 화평케 합니까? 아니잖아요. 관계를 갈라놓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화평케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꾸 사람과의 평화를 가져오고 분위기를 밝게 하고 원한 있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직장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화목하게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저들은 하나님의 딸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일컫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 가든지 싸움을 이렇게 거는 사람이죠. 거는 사람. 막 싸움을 걸어. 어떤 단체에 가도 학교에 가도 그렇고 어떤 모임에 가도 그렇고 자꾸 막 싸움을 이렇게 거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죠. 오늘 여기 성경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왜? 마귀의 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귀의 지혜.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 키신저 국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분이 90세예요. 지금은 뭐 은퇴를 하셨는데 지금도 그분이 바쁩니다. 왜? 그분이 옛날에 그 미국의 국무장관으로 계실 때에 세계를 다 돌아다녔어요. 분쟁이 있는 곳마다. 중동의 분쟁에 해결하기 위해서 갔어요. 또 중국과 일본의 분쟁에 끼어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 중국과 한국의 분쟁에 끼어듭니다. 북한과 한국의 분쟁에 끼어듭니다. 해가지고 끼어들어서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화해를 하기 위해 거기에 자꾸 이분이 가서 화평케 하기 위해 그 분쟁의 지역에 끼어들어가서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냈던 사람이 헨리 키신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미국 사람이죠. 유태계.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그런 아프리카의 분쟁도 마찬가지고 남미의 분쟁도 마찬가지고 분쟁이 있는 곳마다 미국에서 그분을 보냈습니다. 왜? 그분은 중재를 잘했고 나라마다 정말 자기들의 이익을 가지고 분쟁을 벌이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 존재가 화평케 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그런 영적 관계,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갈라진 그런 관계에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의 모양이 이렇게 기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의 모양이 수직 관계가, 수평 관계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그런 모든 불편한 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하셨고, 그렇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간절함이, 희생이 되어 있는 피 묻은 십자가. 우리 예수님 얼굴을 피로 물드시사 그런 모든 그런 불편한 그런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화평케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관용의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봅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지혜는 관용입니다. 이 관용을 할 때에 우리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관용할 때에 막 관용하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사단이 주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지금 강하게 내게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을 하셨고 하나님의 천국의 지혜가 내게 떠올랐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관용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한나라의 한신 장군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칼을 차고 옆 마을로 지나가는데 옛날 중국에도 불량배들이 꼭 마을에 어귀에 서 있었던가 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꼭 마을에 불량배들이 서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어렵게 하고 행패 부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저도 우리 어릴 때 외갓집에 가다 보면 꼭 다리 위에 불량배들이 서 있어요. 우리 어머니 손을 잡고 가는데 제가 4살, 5살 때.
그러고서 막 그 애들 지나가는 초등학생들을 막 때리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맞는 그 초등학생들이 막 우리 어머님에게 붙어가지고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꼭 옛날에도 보면은 그 미개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민족들이. 꼭 다리 위에, 마을 어귀에 불량배들이 서너 명씩 서 있어요. 네. 이 한신 장군도 옆 마을로 가는데 불량배들을 만났습니다. 깡패들이죠. 그 불량배들이 이 한신 장군에게 마을 어귀로 지나가지 못하게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신 장군은 칼을 차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량배 서너 명을 단칼에 그들의 목을 베를 수도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한신 장군입니다. 왜? 이 한신 장군은 워낙 칼솜씨가 좋아서 장군이 된 사람이에요. 번개불이 번쩍할 때에 7명의 목을 벤 사람이 한신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군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칼솜씨가 예술이겠습니까? 이 불량배들이 한신 장군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자꾸 툭툭 치면서 얼굴을 튕기면서 이마에다가 이걸 튕기면서 못 지나간다. 아, 지금 지나가게 해달라. 못 지나간다. 발로 차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신 장군에게 너 여기 지나가려면은 우리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서 지나가라. 여러분이 한신 장군이 망설이질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사타구니 밑으로 4명을 기어서 지나갑니다. 그 밑으로, 4사람 밑으로. 그리고 자기 그 부들부들 분이 나서 떨고 있는 자기 신하에게, 부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면서 사람이 작은 문제를 참지 못하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작은 분을 참지 못하면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작은 일을 우리들이 용납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면 큰 인물이 되지 못하고 또 큰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대업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작은 일을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씀 줍니다.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배웠던 게 관용이죠, 관용. 저도 목회 이제 한 33년 하면서 관용을 배웠어요, 관용. 아, 목회는 관용이구나, 포용이구나. 그래서 저희 부부도 늘 얘기할 때에 포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포용. 목회는 포용이다. 끊임없이 포용하고 끊임없이 용납을 해야지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끊임없이 그걸 정죄하고 그걸 이렇게 다그치면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습니다. 목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일도 마찬가지고 회사일도 마찬가지고 단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끌어안고 포용을 하면서 나가야 문제가 풀리는 것이지 하나하나 그걸 따져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정죄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포용했더라면 얼마나 나라의 일이 잘 풀렸겠습니까? 포용을 못했어요. 팔자그라시안 중세시대의 성직자죠. 이분이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그저 무시하고 살아가라. 이것이 지혜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야지 자꾸 거기에 그냥 그 토를 달아가지고 대꾸를 하면서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분은 또 하는 얘기가 듣기에 화가 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시냇물처럼 흘려보내라. 우리가 듣기에 참 어려운 얘기들 있잖아요. 왜? 힘든 얘기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여기에 막 분을 내고 막 대꾸를 하고 따지고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시냇물처럼 흘려보내라. 자꾸 흘려보내라. 그래야 우리들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를 관용하고 계시니 우리도 관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관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관용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바닷물처럼 모든 강물의 그 지류도를 다 포용하고 모든 강이 넘쳐나면서 오물들이 흘러내려와도 그걸 포용했던 것처럼 강물같이 바닷물처럼 우리도 관용하고 용납하고 또 관용하고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